요나서는 여러분 참 유명하죠. 구약에서. 저는 요나서를 이렇게 읽고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요나 선지자는 정말 배짱 있는 선지자다. 참 물론 뭐 이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 정말 좀 그런데 어쨌든 배짱이 있다는 거죠. 물에 그 자기가 이제 제비 뽑혀가지고 그냥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했어. 하나님의 명령을 갖다가 직접 전해 듣고서도 엉뚱한 대로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는 이제 굉장히 순하잖아요. 그죠? 순하면서 또 사람의 손에 길려진 비둘기는 이제 전갈 이렇게 하는데 편지 같은 거 전달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죠. 비둘기가. 그 이름에 비해서는 이 요나가 굉장히 이 전갈처럼 이게 그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멋대로의 사람이 같아요. 그 요나를 우리가 한번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미떼는 원래 이 원어는 아멘이라고 하는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떼의 아들, 아멘 하면은 뭔가 정말 어떤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하듯이, 그러니까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보면은 이 집안이 믿는 집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집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오늘 그 제목을 제가 이렇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 기독교가 약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죠. 다른 아프리카라든지 다른 또 아시아 지역은 아주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까져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 전도가 잘 된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절대 빈곤을 벗어나니까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니까 나름대로,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빈곤, 나라가 어느 정도 복지를 책임져 버리니까 굳이 예전에는 뭐 교회 가면은 이제 먹을 것도 이렇게 구제 활동을 교회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 가면 먹을 것도 주고 그랬잖아요. 원래 이런 사회복지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회복지가. 그런데 지금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죠. 너무 마음들이 강박하니까. 지금 이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는 나라가 잘 나가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일시적으로 약화된, 좀 이제 그 일시적으로 좀 약화된 그때에 이미 우리가 소선지서를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이 북쪽 이스라엘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죠? 요나도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를 해가지고 복음을 일어나서 이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 듣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냐는 거예요.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수주의, 내 나라만 생각하는 국수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수 먹는 국수주의가 아니고 국수, 내 나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나라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다른 나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들에게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가족, 내 민족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어떻게 보면 국수주의, 그냥 이스라엘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국수주의가 아니고 국수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야 돼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배경을 좀 이해를 하겠죠. 이미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은 좀 약화되어 있지만 나중에 재정비를 해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요나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그 아수르가 좀 부패하고 악에 지금 물들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일어나 저 큰 성읍에 가서 외치라.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냅다 말은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듣지 않을 수는 없어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 니느웨 성은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면서 큰 성읍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성읍. 그때 당시 바벨론 다음으로 큰 성읍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가야 되는 곳은 우리 지금으로 치면, 현대로 치면 저기 이라크는 들어봤죠? 이라크 쪽이란 말이에요. 이라크 쪽으로 가가지고, 그게 아수르 쪽이니까 이라크 쪽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했는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 반대 방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반대 방향. 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반대 방향으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리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신약에서는 예수님 하면 얼굴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얼굴을 생각해요. 예수님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구약시대 때 하나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분이 아니니까. 구약시대 때 우리 성부 하나님 온 천지에 계시는데 여기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다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행동, 그 은행, 모든 것들 하나님 앞이라 생각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피하려고 일어나가지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해가지고 욥바는 항구 도시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배우잖아요. 그죠?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거기가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교하라고 사명을 주었는데 사명을 위해서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람선을 타고 엉뚱한 데로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 전하라고 저기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저기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서 돌이키라.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유람선을 타고 배 밑창에 들어 누워가지고 쿨쿨 자고 있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면서 4절에 볼까요? 여기서 큰 바람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여러분
물론 그래 이게 은혜잖아요. 불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 죽여버리고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너 요나 대신 저기 니드에 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참 은혜롭습니다. 인내하시면서 요나를 더 깊은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 이제 징계를 하죠.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3일 동안 통에 자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늘 징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어요. 그 믿는 사람이 빗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리는데 이거는 저주입니다, 저주.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 말을 안 들었어요.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그럼 너 그 가서 막 빠져 죽어버리든지 뭐 하나님께 신경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 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빗나가는 요나를 갖다가 들어 쓰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 같으면 그냥 넌 아웃이다 해가지고 다시 요나 2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쪽 가 이렇게 할 텐데, 참 우리 하나님 너무 인자하신 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네. 여러분,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바람, 풍랑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배 타고 유람선을 타고 저기 다시스 지역, 그러니까 이라크 반대쪽으로 이렇게 막 방향도 정하지도 않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냥 배 타고 그냥 뱃놀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 배가 오니까 잡아 탄 거죠. 그쪽은 가기 싫고. 그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뭐 큰 배일 텐데, 전기 운항하는 그런, 그죠? 그런 배일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 칠함되니, 뭐 이런 뭐 그런 아무리 큰 배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폭풍을 가지고 그거 다 깨 부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사공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때는 항해 기술이라든지 배 만드는 기술이 지금보다는 못하죠. 아무리 그래도, 그죠? 사공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때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도 이 제주도라든지 항구 쪽에는 이제 그 배 타고 장기 이렇게 그 업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출항을 하면 막 고사 지내고, 특히 제주가 그런 게 심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또 이렇게 막 흉흉한 막 바람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지고 이런 게 많으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특히 그 뭐 우리나라는 용왕이잖아요, 용왕. 용왕신 같은데 이렇게 뭐 제를 올리고 그래 출항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사공들이 두려워가지고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안 믿는다. 뭐 나는 아무 뭐 믿는 것도 없고 무신. 여러분, 무신론자도 다 그냥 그 무신이라고 하는 것을 다 믿는 거예요, 사실은. 고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게 이제 있잖아요, 그죠? 잡다한 각자가 믿는 신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 배가 깨져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각자 신을 막 부른 거예요. 고무신, 뭐 잡신, 뭐 온갖 신을 다 부르면서 막 제발 살려만 주시라고 막. 사람이 여러분 위기에 빠지면 뭐라도 지푸라기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이제 그 물에 빠져서 죽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부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공들이 두려워가지고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바다가 싹 말라지면 그 바다 밑에 정말 온갖 것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보석들, 그 보물선도 뭐 난파되고 그런 게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보면 바다 밑에 보물선 탐사하는 기업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건지면은 뭐 엄청난 거죠. 그 물건들을 막 교체했으면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뭐 귀중한 물품을 실어도 뭐 그것보다는 목숨이 중요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거 뭐 자기 죽어버리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너무 깊이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하나님이 왜 니네 성으로 보냈는지 그것을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좀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엉뚱한 방향을 그냥 배삭 주고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돈을 그냥 낭비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배 밑에 들어가서 내가 모르겠다 막 야, 잠이나 자자 하면서 막 코 골면서 아마 자고 있었을 거예요. 배 타보셨어요? 배 정말 막 태풍이 올 때 타보셨어요? 그런 분 있어요? 저는 타봤어요. 진짜 막 배가 막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피항이라고 해, 피항. 제가 그걸 타봤거든요. 친구가 흑산도에 근무를 했어요. 하사관으로. 그래서 제주도에서 제가 그때 이제 청년 때 이제 공부하려고 이제 원래는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에서 노가다가 하다가 못에 찔려가지고 발바닥에 완전히 그냥 폐혈증 같은 게 막 생길 정도로 굉장히 좀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병원에서 막 나와가지고 약품 같은 걸 챙겨왔었어요. 그게 제가 예전에는 수지침 있잖아요. 이런 걸 배워가지고 신학교 때 학생들한테 막 수지침도 놔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 다치고 그러면은 베타딘 같은 거 있죠? 핀셋하고 제가 다 챙겨 나와가지고 그걸 치료를 다 해줬다니까. 근데 내가 다치면 내가 치료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뜻대로 안 되니까 발에 찔려가지고 아이고 서울 올라가서 공부하자. 그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과정에 친구가 흑산도에 있으니까 거기서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흑산도로 들어갔어요. 목포인가 여기서 이제 제주도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흑산도로 들어가는데 뭐 태풍이 막 몰아쳐가지고 막 흔들거리는데 진짜 이거 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야, 이러다가 뭐 진짜 물에 빠져 죽나 그런 생각 드는데 이제 뭐 거기서도 뭐 피양 다른 데로 막 돌아가려고 하다가 뭐 끝까지 가긴 갔어요. 가다가 처음에는 이제 태풍이 없을 때는 잔잔한데 거기서 이제 또 그 도박판에 내가 잘못 게임에 빠져가지고 있는 듯 없는 거 싹 다 그냥 거기서 다 헌금을 다 해버리고 갔는데 야 진짜 배가 참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막 바다에 던지고 뭐 가볍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난리가 난 상황에서도 요나는 잠을 그냥 멋들어지게 자고 있습니다. 선장이 그래도 이제 그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배에 탄 사람 명단이 있는 걸 딱 보고 이 요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도 이 선장이 요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유대인이고 하니까 유대인은 하나님 그때 당시 이제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믿는 걸 이제 아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이제 깼을 것 아닙니까? 깨가지고 갑판에 올라와가지고 이 난리가 누구한테서 비롯됐는지 그때 당시는 이 제비 뽑는 그 문화가 보편적인 문화였어요. 우리는 어릴 때 그 제비는 뽑지는 않았지만 주로 점을 어떻게 치면 침 뱉어가지고 택 뱉어가지고 어디로 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 신발을 던졌어요. 신발을 던져가지고 이게 어디로 튀느냐 그렇게 점을 치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손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누가 뭐 예를 들어 누가 방귀를 뀌는지 알아맞혀 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점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 제비 뽑는 문화는 대다수 나라가 제비 뽑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 제비가 요나한테 딱 떨어지게 한 거예요. 이제 이 제비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우리 윷놀이 할 때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름을 써가지고 뭐 요나, 뭐 그 다음에 누구 이렇게 썼겠죠. 이제 배 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딱 했는데 딱 하나님께서는 이 제비가 요나에게 탁 떨어지게끔 한 거죠. 참 제비 뽑는 거는 저는 너무너무 이 성경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거지만 국회의원들도 제비를 뽑아야 돼요. 대통령도 제비 뽑아야 돼요. 그럼 돈도 안 들어가잖아요. 안 싸워도 되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걸러야 되겠죠. 어느 정도 좀 인품이 있고 나름대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몇 배수로 뽑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비를 뽑으면 서로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죠? 정치 권력 투쟁하는 거 보세요. 서로 정권 뺏어오려고 막 비방하고 비판하고 이게 정치판이 그러니까 막 속된 말로 개판인 거죠. 개판. 그러니까 제비를 뽑으면 얼마나 좋아요. 돈도 안 들어. 국회의원 한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제비를 뽑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 이렇게 좀 다 제비 뽑는 문화로 좀 바꿔버리면 참 좋겠습니다. 요나에게 뽑힌 게 이게 딱 요나도 이제 자기가 그 원인이라는 건 이제 알고 있었겠죠. 8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딱 제비가 요나한테 떨어지니까 이제 뱃사공들이 그렇게 이제 몰아붙이는 겁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는지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9절에 보니까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이 있을 때 분명히 어디 가더라도 내가 좀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떤 그 공동체에서 막 비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안 돼요. 비밀 그리스도. 우리 학생들 비밀 그리스도인들 많잖아요. 밥 먹을 때도 남들이 놀릴까봐 그냥 물론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눈 뜨고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만인에게 난 알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정말 남들이 막 뭐라 할까봐 놀릴까봐 그냥 눈 뜨고 기도도 안 해.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지 말고 밥 먹을 때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다고 막 소리 내서 그까지는 아니라도 간단하게 뭐 1분도 안 걸리고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밥 먹는데 기도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루 하나님 제게 이 먹고 힘을 내어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쪽팔립니까 그게? 요나는 분명히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모임에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술 안 마십니다. 담배 안 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놀림감 되고 온갖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두 번 하다가 나중에 포기를 해버립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이제 제가 청파동에서 신문 배달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물론 이제 제가 갈등을 많이 했어요. 30살까지 갈등을 많이 했어요. 가만 술 먹고 교회도 가고 그래서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막 가서 막 목사님한테 따지고 장로님한테 따지고 막 살기 싫으니까 사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뒤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청년들한테 막 우리 김학균 전도사 그 서울대 출신 왔었잖아요. 김학균 전도사한테 야 가서 술 사와 막 그렇게 했어요. 혼내고 애들 막 교회 그냥 막 애들 막 혼내고 막 들이패 죽인다고 막 잡으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진짜 나는 다들 무서웠어요. 여자나 청년들 너 나와 오늘 그냥 그때만 해도 세상 막 두려운 게 없고 여러분 그때만 해도 제가 무술 사범 하면서 막 TV 나오고 막 기고만장했죠. 살기도 싫고 그 더 하나님 앞에 따지고 막 더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배달 하면서도 내가 좀 후루꾸라는 걸 아니까 이 얘네들 같이 신문배달 하면서 공부하는 애들이 그때는 신문배달 하면서 다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진짜 인류대 다니다가 이제 더 좋은 데를 가기 위해 가지고 신문배달 하면서 공부하는 애들도 많았습니다. 저기 전남무 의대 다니다가 서울에 있는 의대 들어가려고 공부한 친구도 있어요. 저하고 같이 나이도 같고 해가지고 친했거든요. 그런 애들하고 막 친해가지고 어떨 때는 이제 같이 술도 마시고 뭐 막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 이제 제대로 믿고 거듭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난 이제 술 안 마신다. 딱 컵을 엎었어요. 그걸 보여줬더라고요. 나는 이제 정체성이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는 거죠. 그걸 내가 보여준 거예요. 아무리 뭐라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정말 난리 쳤는데 별짓을 다 했는데 내가 그때부터 딱 그것을 보여줬어요.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전까지는 이제 내가 후루꾸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막 나도 나를 모르잖아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는데 나 살기가 싫었으니까. 그래서 두들겨 패가 전도를 해도 나 두들겨 패가 전도를 했어요. 나를 굉장히 막 무서워했죠.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 그럼 너 약속했는데 이 자식아. 그렇게 두들겨 패고 그렇게 또 교회를 끌고 가고 그랬어요. 전도를 해도 두들겨 패면서 전도를 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아는 신문사 같이 신문배달을 하는 이 동료들이 내가 기도를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 밥을 치우고 그래요. 그 눈 뜨고 기도, 그래도 이제 흉내는 내잖아, 내가. 흉내는 내고 기도 좀 이제 처음 이제 예수님 이제 처음 믿을 때니까. 기도도 막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먹을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면 없어. 뭐 성질 나잖아, 그러면. 막 또 성질 내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거듭났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삶.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변한 건 아니죠. 지금도 변해가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천국 갈 때 우리가 영어로운 세계에 들어가야 우리가 완전해지니까. 그래도 180도 변화됐다는 거죠. 보십시오. 요나 다른 거는 몰라도 난 이게 정말 멋있잖아요. 자기 정체성,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지, 자기도 포함되잖아요. 자기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다 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다시금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정체성. 제가 그래서 거듭나고 나니까 성격에다가 캐릭터에다가 얹어가지고 이제 되니까 친구를 만나도 나는 이제 예수님 믿는다. 술집에 가서도 따라는 갑니다. 나는 술 안 마신다. 정확하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 한두 번 권하다가 이제 안 권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바다와 육지, 지금 바다를 항해를 하잖아요. 배를 타고 이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저 사람은 확실하구나. 내가 뭘 쿡쿡 찔려가지고 유혹을 해가 넘어뜨리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죠. 내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라고 정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서로 네 탓, 직장에서도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냥 뭐 숨어서 KGB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요즘에 얼마나 많아요.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불이익 좀 당하면 어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버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고 뭐 욕 듣는 거,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캐릭터가 있으니까 용감하잖아요. 어디 가도 너무 용감해서 문제지 어떨 때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소명받고 막 정말 벌벌벌 뛰어다닐 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저보고 또 돈키호테라 그래요. 돈키호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오토바이 타고 서울을 다 쏘다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러면요, 이제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 그 손에 절대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이제 드러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배 사람들도 보면 어린애가 있어. 자기를 갖다가 요나를 그냥 바다에 집어 던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선뜻 그렇게 행동을 안 합니다. 보십시오. 11절에 보십시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바다가 더 장막 벌벌벌 끓는 거예요. 그에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집어 던지라. 참 요나가 배짱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럼 나를 갖다는 게 배를 지금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배가 이제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내가 믿는 사람이 그 나를 그냥 배에서 집어 던지시죠.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과연 누가 있겠어요? 몇 명 되겠습니까? 바다에 던져서 그냥 나를 그냥 죽여버리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바다에 그냥 집어 던지면 죽는 거죠. 그거 고기 그 물고기 밥밖에 더 되겠어요? 상어밥 되거나.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이 요나스를 읽을 때마다 배짱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 이런 배짱이 좀 필요해요. 우리 믿는 사람 좀 배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때문에 그랬으니까 나를 그냥 저기 바다에 집어 던지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요나스를 읽을 때마다 이 사람의 이 배짱, 이 성경에서 보면 제일 배짱이 있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있어요? 그냥 나를 갖다가 그냥 바다에 빠져 고기밥이 되는 것보다 뭔가 좀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바다에 집어 던져버리려는 거예요. 아니 바다에 집어 던지면 자기 헤엄쳐가지고 뭐 빠져나갈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요나가 물고기가 하나님을 명령을 받아가지고 나를 구원하라고 이런 생각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집어 던져버리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그래도 해답을 알고 있어요. 바다가 지금 불불 끓고 있으니까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은 그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신봉사 딸 그런 식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요나가 그 해답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다가 이렇게 흉흉한 거 이것은 나를 집어 던져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바다가 이제 잔잔해지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보통 자기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남 탓하는데 그래도 이 요나는 자기 때문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3절.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살려보려고 이제 요나가 고백을 했어요. 그죠?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다시스로 지금 가지 말아야 되는데 원래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 이 이야기는 지금 안 하고 있어. 그죠? 이거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딱 돌아가는 그 상황을 보니까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 알거든요. 그것까지는 자기가 이야기를 했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지금 이 난리가 난 것은 자기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니까 무리가 하나님께 이제 부르셨어요. 하나님 하면서 막 각자 막 다 하나님 이제 다른 신들 이제 섬기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하나님 이제 부르면서 여호와여 막 이렇게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그죠? 자기들은 그래도 무지하더라고. 이 부분에서만 무지한 거죠. 사실은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해도 안 되니까 아이고 안 된다. 아무리 노르셔도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해가지고 해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냥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 잠잠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폭풍이 칠 때는 바다가 막 뒤집어지고 뭐 그러는데 또 잔잔할 때는 참 진짜 막 그런 또 아름다운 광경이 없잖아요. 그죠? 노을 지고 막 바다 그죠? 막 이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큰 물고기를 이 물고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물고기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뭐 다들 고래 이 지상에서 존재하는 물고기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고래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사는 것도 참 이것도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짜다라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데 그죠? 아니 물고기 뱃속에서도 뭐 숨쉬고 거기서 뭐 얼마든지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시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가 낼름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뱃속에서 이제 3일 동안 깊이 있게 회개의 시간을 갖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요 망하는 지름길이라.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망하는 지름길이라. 그래도 하나님은 요나를 망하게끔 하지를 않으십니다. 요나를 해결시켜가지고 다시금 그 요나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 범죄했으면 하나님께서 싹 새로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그 자기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 범죄했을 때 다시금 기회를 주시잖아요. 옷도 처음에는 무화과 열매 그거 이렇게 엮어가지고 옷도 만들어 주시다가 나중에는 동물을 죽여가지고 동물 가죽으로 옷도 새로 바꿔주시고 결국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스스로 오셔가지고 그 죄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한번 죄를 졌다고 넌 아웃이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요 망하는 지름길 반드시 우리 기억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정말 저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순종한 게 있습니다.
제가 개척 당시에 분양을 우리가 받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주들이 이제 그 건물을 이제 사는 겁니다. 근데 이미 앞에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우리가 이제 돈을 주고 그 건물을 사는 바람에 그 어려움을 다 당하고 우리 이제 20년 가까운 세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너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라 생각합니다. 우리 또 여러분들 만났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망한 지름길이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풍랑이는 바다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냅다 들어가서 밑에서 그냥 막 나는 모르겠다. 아이고 막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 이 사명이고 뭐고 냅다 모르겠다. 냅다 자지 말고 깨어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살게 하셨다. 내 학교든 내 직장이든 어디에 살게 하셨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깨어서 이 구원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일어나서 가서 내 직장, 내 처한 학교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떻게 외치는 거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외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망한 지름길이요, 우리 성도는 풍랑 있는 바다 같은 세상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요, 성도는 자신의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요나는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 내 responsibility. This is my responsibility. 이게 내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네 책임이야, 네가 그랬어, 네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나가 배창이도 있었지만 쿨하게 이건 내 책임이다, 나를 바다 집어 던져라, 쿨하게, 굉장히 그냥 아주 그냥 단순해. 나를 그냥 바다 집어 던져버리면 해결된다. 얼마나, 나는 좀 무대포지만 굉장히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를 인정을 하고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나를 집어 던져버리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집안에서도 형제끼리 네 책임, 부부끼리 네 책임, 뭐 직장에 가면 네 책임, 네 책임, 다 남 책임 하잖아요. 우리 성도는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그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그 희생 없이는 세상에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대가 더 우리의 그 책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여기 세상에 툭 떨어뜨려 놓으신 게 나오게끔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2년 동안 이 반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옥대 어르신 뭔가 좀 될 듯 하면서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막 강박하고. 보십시오. 우리 여기 금요일 보면은 밑에 이거 그 막창집인가 여기는 뭐 아예 그냥 대기 손님까지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복도까지 그냥 뭐 지난번에는 보니까 막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 인간들이 술 먹고 또 여기 어젯밤에 똥을 싸가지고 내가 아침에 똥 치우느라고 내가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참 이런 험한 세상에 살아요. 그 사람들은 먹고 아무 때나 그냥 싸버려. 누가 치우든 상관은 안 하고. 다 그 이제 캄캄하니까 CCTV가 딱 하필이면 거기를 비추지를 못해요. CCTV가 딱 이쪽만 비추니까, 위에만 비추니까. 딱 싸기 좋은 자리에 그 똥도 보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작은 양을 보면 여자 똥이에요. 여자 똥. 이런 험악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참 이런 상황이 되면 제가 기도하다가 똥을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똥 묵상하면서 기도를 다 해보네. 자, 누가 쌌을까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이 이렇다는 거죠.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니느웨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니느웨 백성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그냥 널려 있습니다. 내 주위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불러가지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건 천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내 주변에 일어나서 가서 외쳐야 되는 그것은 나의 responsibility, 내 책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이 책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감당하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환영하실지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하는 것 없어. 맨날 그냥 불순종의 그 어떤 사람들처럼 맨날 불순종만 하다가 주님 저 왔어요 이러면 주님이 반갑게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이 요나는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탁 돌이키잖아요. 바다에 던지라. 탁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다 물고기를 통해 가지고 탁 예비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제가 일어나가서 외치기를 원합니다. 니느웨 같은 이 진접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학교며 직장 주변 여기에서 내가 일어나가서 외치기를 원합니다. 요나처럼 엉뚱하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라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의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